입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할 때 수, 그런 책이라는 거죠. 백성의 수를 센 책이다. 그런데 진짜 1장을 넘겨서 보면 1장의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는 지파별로 수요를 세고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숫자하고 사람의 이름하고 숫자가 가득합니다. 성경 제목도 민수기다 보니 그러니 백성의 숫자에 대한 책이구나, 이 책은 당연한 것이구나. 절반이 넘는 성도들은 그래서 민수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텐데 민수기의 1장을 채 못 넘어가고는 민수기는 이런 책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는 참 못 읽겠구나.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가고 창세기는 넘어가는데 출애굽기도 넘어가는데 레위기를 못 넘어가고 민수기를 못 넘어가고, 그래서 신약에 왔더니 마태복음 1장이 족보라서 못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농담 반 사실 반 이렇게 듣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1장을 힘겹게 넘어갔습니다. 2장을 딱 펼쳤더니 2장도 인구를 계속 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장은 사실은 인구 숫자하고 지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광야를 가다가 진행을 멈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영을 쳐라.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치고 생활해라. 실제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는 세 지파의 이름을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출발할 때도 동쪽 진영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가고 그 중간엔 성막이 가고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숫자 세는 일, 이런 각인이 박혀버린 민수기라는 책,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민수기는 진짜 수가 핵심이고 수의 진심인 책이구나. 고비를 넘어서 또 절반이 안 되는 한 25%의 성도들이 넘어서 민수기 3장을 만나니 모세와 아론의 가문 이야기를 하고 3장 4장 전체는 레위 지파의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이 레위의 세 아들인데 그 세 아들들에 대한 수요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민수기는 보고 또 봐도 숫자구나, 또 민족 사람들 이름이구나. 그러나 이러한 3장 4장의 내용은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제사장인 아론 직계 자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성막에 봉사하면서 성막에서 직무하는 일과 성막을 옮길 때에 기둥은 누가 들고 천막은 누가 들며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누가 처리하고 누가 포장하고 누가 들고, 그러한 일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한,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지 광야를 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진할 땐 쌓아야 되고 멈출 때는 풀어야 되고. 그래서 민수기의 진짜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첫 단어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제목을 붙여본다면 광야 여정기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다시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고 진영은 어떻게 치고 레위 지파는 어떤 짐들을 맡으며 이렇게 쭉쭉쭉쭉 와서 전쟁할 때 나팔은 어떻게 불고까지 수신호까지 다 맞추는 이야기가 1장에서 10장까지 이제 광야 진행 준비.
그리고는 이제 11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 불평도 있고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신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민수기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가진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필사를 하실 텐데, 이번에 필사하시면서 좀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민수기에 있었구나. 광야의 불뱀 사건 민수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광야의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동하는 이야기, 불평했던 이야기, 원망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야기, 돌보신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오늘 민수기 26장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한번 인구를 계수하라,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 못 읽었던 앞에 1장에서부터 거의 50장까지는 또 지파별로 막 해가지고 숫자 세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다시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지 이 저녁에 잠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인구를 계수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장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25장을 살펴보면 연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죽은 자의 숫자가 24,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 25장을 좀 더 자세히 서머리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이동해서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딤이라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는 이 올무에 빠져서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연병이 그친 이후에 24,000명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즉시 시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이 죽었으니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되고 지파별로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를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그런 필요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이스라엘 전원을 다 몰살하실 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약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그의 마음에 품고 음행하던 고습이라는 모압 여인과 시물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병 후에, 왜 우상 숭배 후에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수요를 세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이 이야기는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방금 읽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40년이 마감되어 갈 이쯤에 이스라엘의 계수된 인구의 숫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할 때, 시내산을 떠날 때에 준비했던 그 인구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거의 40년의 광야를 방랑한 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해서 총 얻은 수가 60만 1730명.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광야를 그냥 이동하기만 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굵직한 사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염탐하였을 때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죠. 민수기 16장 17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면서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저 아론의 자손들만 저렇게 계속 제사장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진영의 끝이 불살라져서 14,700명인가 그때 죽었지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뱀에게 물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기만 할 때 살았던 역사가 있었고요. 바로 앞선 민수기 25장의 시딤의 여인들 때문에 음행하여서 우상숭배했던 사건,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지파별로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아, 유다 지파들은 늘었구나,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줄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지파가 순종했구나, 어느 지파가 우상숭배에 많이 가담했구나, 뭐 그런 평가들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볼 것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거의 그대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약자, 늙은이와 아이들을 빼고 여인들의 숫자를 뺀 숫자가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이것은요, 거의 무의미한 같은 숫자입니다. 단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큰 일들에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만 보면, 예를 들어서 다단과 아비람 250명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삼켜버리고 진영 끝을 불살랐는데 14,700명 죽었습니다. 시딤에 음행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야, 이거 광야 생활 이러다가 숫자나 남아나겠나. 죽는 것만 보고, 어려운 일만 보고, 슬픔만 바라보다 보면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전한, 여실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60만 명이 이스라엘 숫자가 그대로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다면 약 200만 명이 거의 변함없이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많은 거역들, 반역들 속에서도 200만 명의 숫자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땅을 불평하면서 이 땅을 못 쓸 땅이라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을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이들 앞에서는 진멸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십니다. 또 심판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만큼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새로 아이들이 탄생하고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삶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는 이만큼이었고 40년 후에는 이만큼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인생이 오늘날 힘들고 언제 불안하고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당장 우리 눈에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부정적인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과 그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흐르는 은혜도 발견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온갖 복잡다난한 일들이 다 터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그 책 속에 실린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The show must go on. 번역한다면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정도가 되겠지요. 이 글이 원래는 그 해리 골든이라는 그 작가이면서 신문 발행자인 분이 쓴 글인데, 그 글 중에서 인도의 시성이라 불렸던 타고르, 시성 타고르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00년대 20, 30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하던 일제치하에 있던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다, 그렇게 불렀던,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타고르가 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비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현실의 일들에 있어서는 아주 초보적이고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빨래를 한다든가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자기가 자고 난 잠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한다든가 이런 일은 종이 없으면은 혼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을 비방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이 이렇습니다. 다행히도 이 타고르에게는 그의 분신과 같은 아주 충실한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그가 세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 빨래하는 것, 정리정돈하는 모든 일들을 잘 보필해 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글 쓰는 일에 집중하여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또 세상에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매일 항상 그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담당해 주던 이 하인이 미리 말도 안 하고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타고르는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당장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시도 쓰고 공부도 하고 막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 세수도 못 하겠고 뭐 밥도 못 먹겠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타고르의 마음속에서 감정이 막 널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 하인에 대한, 이 하인을 어떻게 내가 버려야 되나,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가 오면은 내가 당장 해고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하인은 오전이 완전히 다 지나고 정오도 한참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이 타고르를 향해서 인사조차 하지 않고 미안하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매일 자기가 하던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인 타고르의 옷을 챙기고, 때가 지나버렸지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서 만들고, 집안 곳곳을 청소를 합니다. 타고르는 이 하인이 자신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이 하인은 평소 같지 않게, 아니 오늘 같으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을 기계처럼 계속해서 하더랍니다. 어이없죠. 뭐 하는 건가 이 사람이. 이 하인을 바라보던 타고르는 그렇게 점점 분노에 차올라서 마침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가? 모두 다 내려놓고 당장 나가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게. 그런데 하인의 반응이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하고 소리치는 주인 타고르의 목소리 앞에 대꾸도 없이 묵묵히 그냥 뭐 무슨 상관이 있냐는 듯이 자기 일을 막 이렇게 해나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조용히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 어린 딸이 어젯밤 죽었습니다. 주인님. 그러고는 계속 일을 해나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한순간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에도 쇼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타고르의 이야기 속의 하인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도 한 가정의 가장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로 사랑하는 딸을 충분히 슬퍼할 틈도 없이 다시 삶의 수레바퀴에 자신의 몸을 실어서 그것을 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 모든 외침을 마음속에 묻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연병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전에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이 모압과의 이야기는 2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야, 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 줄 수 없겠냐? 모압의 왕이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고는 돈을 주니까 자꾸 갈라 그러죠. 그 나귀가 안 가고 자꾸 벽에다가 이 다리를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고, 봤더니 천사가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어서 주인 안 다치게 하려고
주인 죽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모압은 지금 이동해 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없이 하거나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 발람이 자꾸 느껴지니까 막 축복해버립니다. 막 축복을 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모압의 왕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야,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하느냐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것은 까마득히 모른 채 25장에서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빠져서 그녀들의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즉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병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왜 이제 아론은 떠났으니까 이제 엘르아살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까? 얼마나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라, 계속해서 가라, 멈추지 말아라, 가서 차지해라. 구속사가 완전히 멈추어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까? 뭘 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지 않으시면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얘들아, 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첫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또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을 멈춰버릴 뻔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져 내렸을 때,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위험에 처한 아브라함과 바로 왕 사이에 간섭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예비하셨고, 히브리 남자아이 중에 모세가 살아남게 하셨고, 아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지만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죄를 지음으로써 그로 인해 구속사가 멈추어 설 뻔한 순간들을 많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그 구속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고르의 예화와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고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인생의 수레바퀴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멈추려고 할 때 그것을 굴리는 존재는 인간 자신입니다. 타고르의 하인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굴린 겁니다. 그냥 슬프지만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틈이 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굴린 겁니다. 멈춘 바퀴를 한 번 더 굴릴 때 그 바퀴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멈출 뻔한 수레바퀴를 다시 굴러가게 하십니다. 전능자이시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다시 굴리는 수레바퀴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는 한 바퀴 한 바퀴가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더디 굴러가는 것 같고 커다란 돌멩이를 만나서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순간순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희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재 우리의 인생 수레바퀴가 멈출 것 같은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쇼가 중단될 것 같은 찰나에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바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퀴를 굴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면 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얘야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굴려보거라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 중심에다 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신앙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부르시고